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기금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처음부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향해 매우게 주 앞에로나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 앞에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 앞에로나. 우리 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하나님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새벽 제단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달려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고난주간 셋째 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한 목소리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안에 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새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합당한 자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감사하여 주의 종의 가정에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단식하는 주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열정계의 공동체가 되어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정이 간구하는 기도받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이 복음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빼놓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질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머지 이 부스러기 같은 것에 은혜를 쫓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선앙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가운데서 2번째 하신 말씀으로서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또한 뜻을 아주 짧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부스러기의 은혜를 쫓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 교리만큼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부스러기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를 잊어버려도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마지막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종말에 개인적 종말이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떡과 또한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전히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 그 본질을 항상 잊지 않냐고 이 본질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원리,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그 기회는 과연 어느 때일까라고 한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많은 임종을 앞두고 임종을 하시거나 임종을 앞둔 분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오늘 대구를 좀 내려왔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강희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때에 물론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같이 있던 분으로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은 여러분 마지막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숨을 거둔 것 같고 거두었고 이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도요 우리 모든 몸의 기능 중에서 마지막까지도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귀라는 기능은 끝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는 무엇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것이 생명이 있어서 길게 연장을 시켰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이 몸의 모든 기능이 죽는 순간 다 끊어지고 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런 그분을 위해서일까? 하는 남은 자들에게 대한 것을 위한 것일까? 혹시라도 우리는 마지막 생명을 거둔 자에게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아닐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두 행악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사형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선 더 이상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 선택이 아니라 곧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단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자체로 생명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그 행악자들까지도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단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며 외치며, 또한 듣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듯 구원에 대한 기회가 마지막 생명까지 다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자에 대한 태도, 때는 구원에 대한 선택의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본문을, 두 사람을 통해서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가 정말 구원자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냐,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비아냥거리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행악자 즉 사형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들은 그에 따른 보응이다, 당연한 대가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이 질문,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행악자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저는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그러진 자로 인하여 왜곡된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리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듣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심판,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그 삶의 비참함을, 우리는 만약에 두 사람의 사례를 본다면 과연 둘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마침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삶에 좋은 배경이 되고 동기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 속의 이 두 가지의 샘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자의 위치에 쓸 것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그 뜻은 결국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기에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또 다른 행악자의 한 이야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눈을 멈추게 합니다.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즉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은혜가 바로 현재적으로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잠시 후에 네가 생명을 거두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너가 낙원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즉시 바로 너는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저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하도록 구원하면 먼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 사실 듣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실 너무나 많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들의 삶을 보니까는 그분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남편,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에 대한 환경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천국 갈 소망 외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 메시지에 그게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현재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즉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에 있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벌거벗긴 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겠다는 그 군중들 속에서 야유와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 행악자. 자, 행악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즉시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즉시 구원에 임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금 살아나나? 라고 혹시 착각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나와 어디에 갈 것이다? 가야 할 곳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반반이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관점,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교리가 이 짧은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바로 현재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두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너희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한 최고의 표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처한 이 작은 것들에 대하여 이것에 손붙잡고 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 월세방 사는 사람이 40평대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이제 내일은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 월세방에 그 곰팡이 서러 있는 그 방에 이게 좋다고 붙잡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하루라도 빨리 내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정된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강도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이 복음의 실제적 가치는 우리들의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놀라운 은혜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상 실현을 통한 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과정에서 비록 강도 만난 이 강도 행악자의 모습처럼 비록 내가 세상 속에 핍박을 당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갈 때 비로소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